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매우 암울한 시대와 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제적인 정세와도 매우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쌓여서 매우 이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몰락하는 아수르와 부상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 나라에 굴복하는 것이다. 부상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죠. 자신 민족에게 향하여 이방 나라에게 항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수가 없고 그의 가문도 그랬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메시지, 이것들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것은 그만큼 불행한 시기에 예언의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온갖 혼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음하듯 숭배합니다. 우상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우상으로 부정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그들의 성과도 같고 그들의 제약은 잿물과 많은 비누를 사용하더라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제약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쩜이니냐.
어찌 된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 숭배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멍에와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 멍에와 결박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지기 싫은 멍에와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들어.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순전한 참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행음하듯 숭배한다고 말씀하신 그 표현을 이와 같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 짐으로 여기고 이것을 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멍에나 짐으로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그 조항들을 하나님의 억압과 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그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무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그 순종의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자유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함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제약이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강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 말씀들은 매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행음하는 것을 비교로 마치 동물들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과 거칠에만 가지고 그 삶은, 이 종교적 행위는 결국 죄를 숨기는 가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다고 항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능을 따라 행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일이 없어. 그러나 그들이 지나온 일상의 삶은 결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정난 짐승들이 헐떡거리며 교미할 대상을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성읍의 숫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상의 숫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그 이후의 순간은 그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자,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수치를 당하는 그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도둑이 붙들려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책임은 매우 막중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를 우선적으로 당하는 그룹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돌을 향하여 경배하죠.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며 또한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자연 만물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그 면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교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연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인간은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자연 만물,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화도 보면 다 이런 자연 만물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나무와 돌을 향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그 자연 만물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구원의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신들은 환난 날에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은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유다의 성수와 같을 정도로 많아진 상태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참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의 결말은 수치라는 것과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줄 신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매우 복합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주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신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은 승리의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하나님을 찾더라도 삶에서 우상을 척결하지 않는 채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수치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고 환난난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예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마치 성읍의 숫자와 같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은 자신을 위한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이와 같은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죄악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깨어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주여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